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어떤 역할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 그죠? 구원이라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은 굉장히 고통과 힘듦과 어려운 상황이 전제되어 있어야만이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구원자다, 구원자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냐 하면은 너희 인생이 힘들고 괴롭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지 왜 죄 아래 모든 인생들을 가두어 버렸을까? 왜 불순종 아래에다가 모든 인생을 가둬뒀을까? 왜 본인이 구원자가 되고 싶으셔가지고 왜 우리네 인생을 갖다가 우리가 뭐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뭐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죄 아래 넣어가지고 원치 않는 육신과 날마다 싸우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던가요? 인생이 공고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 심령 속에서는 그저 안 아프고 싶고 그저 좋은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은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또다시 말하면 날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과 이 마음에 막 계속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 또다시 말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자가 누가 있을까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사님 지금 택배인데 뭐 하나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구원자가 되심을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을 갖다가요,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보면 더 쓰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신 겁니까? 내가 너를 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드러나도 대단하신데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고 싶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이렇게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셔서 자꾸만 우리에게 구원자로 나타나기를 원하실까? 아삽이라는 이 사람이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한 서너 편의 지금 시편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삽도 지금 계속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주의 이름이 76이죠. 하나님이여 유다의 알림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날 고대 이름입니다. 고대. 살렘 왕이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 뜻입니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셀라. 막 전쟁 속에 인간들이 막 싸우고 하는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깨시고 이제는 평정을 하시는 이런 전쟁에 능하시고 승리의 하나님, 이걸 자꾸만 지금 드러내시려고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그런 전쟁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고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여기에 이제 제가 처음 서두에 물어본 답이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냥 창조주 평화의 하나님 뭐 이 정도만 해도 너무나 과분하고 충분한데 뭐 때문에 전쟁에 능한 신, 막 구원자, 너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이런 구원자의 모습을 계속 나타내실까라고 봤더니만 7절의 말씀을 귀담아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주, 곧 주는 뭐 할 자라고요? 경외할 자다. 잊지 마십시오. 막 먹을 자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요, 신앙생활 할 때에 막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래 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 예를 들어서 예 해놓고 뭐 또 어길 수도 있고 뭐 이렇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 할 때는 이거는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 말을 헛되게 들을서는 안 된대요. 세상의 인간의 말은 대충 듣고 뭐 어길 때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할 때에는요, 그분이 내신 진리의 말씀 앞에 모든 피조 세계는 복종하는데 니네 인생은 왜 거역하느냐.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삼다만상은 주의 말씀 한마디면 없던 것도 어떻게 됩니까? 생겨나죠. 없던 것도 생겨나는 게 주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피조 세계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내신 말씀은 그대로 되어야만 된다. 근데 모든 만물은 다 그대로 하고 있는데 순종하고 감히 그 말씀을 어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들고 말 안 듣는 피조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인간인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인간에게는 한 가지 다른 걸 줬어요. 뭘 줬느냐면은 인간 속에 자유의지라는 걸 줘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댔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자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다. 내가 무엇을 할 건지 말 것인지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근데 뜻밖에도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할 때 외적인 어떤 형상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 내적인 어떤 형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적인 형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형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에 따라서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본능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뭐 혹시 뭘 잘못 먹고 헷가닥하지 않고서는 어느 짐승이든 본능에 순응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 근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나 보니까 인간도 그렇게 해놓으시면 될 테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내적인 속성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선하신 분이길래 그분의 선택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라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이 숙제를 딱 줘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죄 아래 가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제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제 너희가 선과 악을 둘 중에 너희가 무엇을든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택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부담감과 또 책임감과 또 그 선택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 그러면은 이 선택을 두고 내가 짐승과 다르게 내 자유의지로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 전능자,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분의 말에는 순종하면 생명이 있지만 거역하면 뭐가 있다? 심판과 멸망이 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됨을 너희 스스로 인정하라. 너희 스스로 인정하라. 나는 너희를 로봇처럼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나는 그렇게 너희를 만든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내 과다. 내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러니 너희에게 한 가지 숙제가 이 세상을 사는 날부터 주어질 텐데 그 숙제는 뭐냐면 나 여호와를 택하든지 악한 사단을 택하든지 너희가 그것을 선택하라.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말을 잘 들으라. 그 악한 자는 너희의 육신을 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너희의 육과 영을 공히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는 능력이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아멘. 주, 곧 주는 경외할 짓입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읽다가요, 여호와 단어만 나오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서 목욕 제기를 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주의 이름을 함부로 말했다가 죽는 거 아니야? 살펴보고 그래요. 그게 제가 언젠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주여, 넋두리 같이. 그 넋두리가 아니란 말이죠. 할렐루야가 무슨 인사처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성호를 찬양한다, 이것이 물론 인사처럼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 하나하나를 쓰려고 할 때에는 이게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을까봐 엄청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 말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했죠. 회개하라라고 했죠. 회개하라. 여러분 생각할 때에 회개한 자의 모습과 회개하지 아직 못하고 있는 자의 모습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 사람 회개했네? 저 사람 회개 안 한 것 같은데 아직?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회개한 크리스찬과 회개하지 못한 크리스찬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개를 못 드는 거지, 죄인이니까. 회개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죄라는 것은 또다시 말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에 대한 회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회개하라 한 거는 이제까지 네 멋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지 못했던 것.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내 좋으면 그만이지 하고 취했더니만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더라. 이렇게 육체가 되더라. 영이 된 것이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양육강식에 이런 어떤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네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한 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순종이 잘 안 되지, 목사님?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온전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잘못 살한 것을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이제는 내가 그리 살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순종할 수 있다. 한번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순종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은 것, 너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아왔구나. 이것이 느껴져서 회개가 된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만 자꾸 쌓이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요, 날마다 회개를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날마다 회개할 줄 아는 그 자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아니했습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해서 그 귀신이 쉴 곳이 없어서 다시 들어와 봤을 때 그 전보다 자기가 더 깨끗하게 되었는데도 사단이가 악한 걸 더 데리고 들어와서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악해졌다. 그 이야기가 무슨 설교를 하다가 그 귀신 이야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설교를 하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 패역한 시대, 소돔과 고모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전한 이 말씀과 표적을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야기했다면 그들이 벌써 니느웨 성 사람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에 이르렀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전해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아 하시면서 갑자기 뭐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귀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아줬다 이거지. 그때 사람들이 지금 막 귀신 막 내쫓아주세요. 자식들 데리고 오고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병도 낫는 체험도 했고 귀신도 쫓겨나는 체험도 하고 온갖 경험을 다 했는데 뜻밖에도 그들 심령 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회개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세대가, 이 패역한 세대가 바로 이와 같아. 오히려 깨끗게는 해줬는데 이것이 이제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형편이 나중에 더 악해지고 말았더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뜻밖에도 언젠가 주님이 이러실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 했냐? 대부분 그거는 잘 알고 있죠. 네가 이 땅에 살 때 무슨 일 했냐? 그러나 뜻밖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네가 왜 회개하지 아니했느냐?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의 자세를 갖지 못하면 이거는 교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남의 눈에 티를 뺄 생각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날마다 보면서 그러지 말아야죠. 오늘 또 실수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뭐라 말합니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어떠한 자, 온유한 자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어떤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나는 구원받아야 될 자입니다. 라고 그분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자.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신경을 바짝 서고 있어야 될 시간이 언제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볼 때입니까? 뉴스 볼 때입니까? 뭐 할 때 신경을 잔뜩 긴장하고 온 집중력을 동원해야 될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좀 자면 되죠. 다른 건데 이렇게 관심이 예. 집중이 되지 않게끔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 힘과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할 때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럼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전에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지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최소한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기도할 때든지 깨워서 온몸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딴 때는 좀 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다 할 때는 하물며 직장 사장을 만날 때도 대통령을 만난다면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 어떤 믿음이 있는지 보십시오. 말로만 나는 주여 믿습니다. 제발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속이는 어리석은 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쟁입니까? 왜 그렇게 거짓말을 스스로 속이고 앉아 있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데 언제 경외했는데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예? 언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 언제 그런 적이 몇 날이나 있는데 그저 그냥 잠이 안 오면 성경 읽다 보면 잠이 오겠지. 희한한 이야기를 다 듣고 오늘 하루 종일 바빴으니까 교회 와서는 좀 릴렉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언제 살아가다가 잠이 오다가도 기도한다. 잠이 오다가도 예배드린다. 잠이 오다가도 성경을 읽는다면 막 꼬집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돈 버는 일 때문에 공부하는 일 때문에 그냥 막 자기 잠을 깨치려고 커피까지 마셔가면서 저는 그거와 비교할 때 어느 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어느 때는 저 자신도 더 열심히 성경을 좀 봐야 될 텐데 어느 때는 적당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 스스로한테도. 내가 대학교 입시 준비할 때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대충 안 한 것 같은데 막 열심히 커피를 마셔가면서 얼마나 애를 씁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사랑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 속에는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뜻밖에도 징계의 채찍을 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은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죠. 그러나 경외의 대상만은 있는 것이 또 아니라 바로 사랑도 있다라는 걸 신약 성경에 왔을 때 비로소 그들이 또 한 번 느꼈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십자가에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들을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인간들이 노를 내고 막 화를 내고 힘을 쏟고 흥분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를 찬송하는 일에 쓰임받고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뜻밖에도 지금 아삽이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무엇을 해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삽이 지금 무슨 서원을 해라라고 지금 갑자기 서원해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 보고 아우 서원 기도 좀 하시지 뭘 가지고 서원 기도를 해라 하던가요? 주로 뭘 가지고 서원해라 합니까? 주의 종 되기 위해서 서원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신학교 가기 위해서 주님께 바쳤다 어쨌다. 저는 가끔 그 말 들을 땐 너무 황당한 거 있죠.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자기를 바쳤대요. 그럼 하나님 입장은 뭔지 아세요? 내가 언제 네 보고 네 바치라 그랬나? 네? 내가 언제 네 보고 주의 종 되라 했느냐? 그럼 누가 너한테 주의 길을 가라고
여러분, 주의 종은 내 스스로, 1번,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2번, 주님이 선택하신다. 3번,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예.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선택하는 건데, 주님이 나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다 보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앞만 뒤집어보고 뒤집어봐도요. 주의 종이 은혜 받으면 주의 종 돼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길이 없더라고요. 선지자나 예수님의 12제자를 누가 친히 택합니까? 그건 언제부터 정해놓은 겁니까? 네? 그 주의 종 되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바울이 말한 것처럼 태중에서부터 이미 나를 태중에 그 전에 지원받기도 전에 작정하시고 나를 보내는 거예요. 택정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택정받은 주의 종들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죠. 바울과 같이.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 그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공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어떤 거는 서원해라. 어떤 거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 아버지 나 그런 사람 될게요. 약속을 해라는데 그거는 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약속해도 된다고 지금 아삽이 서원을 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원을 해랍니다. 우리가. 어떤 건 서원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다음에 갚으라 라고 약속하고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대로 구원을 얻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서원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이제는 내가 세상의 법을, 사단의 법을, 사단의 이 거짓말을 이제는 쫓지 않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쫓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서원해다. 결심 좀 해다. 저는 여러분이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결심하고 애써야 되는 거는요.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것도 주를 사랑하라는 것도 주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도 너희가 이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너희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모든 게 조건이 다 붙어 있습니다. 단서가 다 붙어 있다고요. 성경을 단단히 읽어보십시오. 모든 말씀이 단서가 붙어 있다고요. 안 해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놨으니 네가 행하는 대로 결과는 얻게 될 것이다. 네가 행하는 대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네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결국은 구원을 안 줬기 때문에 내가 못 얻습니까? 주신 구원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 얻는 겁니까? 밥상은 엄마가 차려줬어요. 이렇게. 자, 먹으라 하는데 얘가 계속 말라 비틀어 죽어갑니다. 원인이 뭘까요? 안 먹었어요. 엄마가 밥을 안 챙겨줬어. 1번. 여러분 생각이 뭔 것 같습니까? 안 먹어서 아닙니까?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단다. 그래서 이제 먹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데 내 말에 순종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종은 주님이 알아서 선택하는 사람만 가면 그뿐인 겁니다. 뭐 때문에 그 주의 종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데요? 누가 바울 되라 그랬는데요?
성경에 누가 전부 다가 바울과 같으면 좋겠다. 전부 다가 베드로와 같으면 좋겠다. 전부 다가 요한과 같으면 좋겠다. 전부 다가 이사야와 같으면 좋겠다. 언제 성경이 그런 이야기 써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했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의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이제는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종들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저 시대나 어느 시대마다 하나님은 주시라고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전능자라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듣고 있는 자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야, 저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와, 설교 잘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저녁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니고데모가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뭘 했습니까, 그 사람이? 주여,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낮에 말씀 듣다가 막 깨달음이 찌릿찌릿 와서 이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랬습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낮에 설교 잘하시던데 능력 있고 막 힘이 있고 와 대단하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물어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몰랐으면 와가지고 예수님 낮에 설교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거듭나는 게 무슨 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죠. 근데 와가지고 한다는 그 엉뚱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듭나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죠.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말에 그게 말이 됩니까? 거듭나. 어떻게 거듭나는데요? 죽었다가 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라 이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우리 시대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인터넷에도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는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자는 없고요. 어느 순간부터 모두가 설교를 갖다가 듣고 그냥 자기 듣기 좋은 내 입에 맞는 식당 찾아가듯이요. 그저 듣기 좋은 소리가 어디 없나. 내 취향에 딱 맞는 소리. 복받아라는 소리 어디 없을까? 누구 병자 낚는 데가 어디 없을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거는 허구한 날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그 당시 때 인기 설교가였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인기 있는 설교가였을 것 같습니까? 요한이 인기 있는 설교가였을 것 같습니까? 듣기 싫어하는 소리만 계속하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다가는 죽는다. 너희가 그러다가는 천국에 못 간다. 너희가 그러다가는 심판받는다. 형벌받는다. 벌받는다. 지옥 간다. 제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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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되는 거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 말은 날마다 해도 괜찮은 말입니다. 누군가가 정신 차려서 군대에 가서 을차례라는 게 있습니다. 사격을 하기 직전에 얼마나 훈련을 을차례를 얼마나 시키는지요. 오늘 훈련 일지가 오늘 사격장 훈련 사격이 있습니다. 이러면 군인들 죽어나는 겁니다.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그러면 총 쏘면 되지. 왜 그냥 미리 쏘기도 전에 훈련병들을 군인들을 때려잡는지요. 여자로 태어난 걸 그때는 진짜 부럽더라고요. 군대 안 오는 분들이 부럽다. 얼마나 을차례를 시키는데 왠 줄 아십니까? 총 쏘는 거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안 차리가 총을 이러면 이거 저기 뭐가 안 됩니다 이러면서 큰 일이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교관들이 을차례를 주는 데만 얼마나 정신 차려 지금 총 쏠 거야 정신 차려.
저는 그 생각이 있고, 정신 차려. 곧 주님 오실 거예요. 정신 차려. 네 생명이 곧 끝날 수 있어. 정신 차려.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누가 좀 옆에서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번거롭겠죠. 귀찮을 수도 있겠죠. 언젠가 그리울 때가 있을까? 왜 그때 내가 그 말을 더 귀담았다? 왜 내 인생 주변에서는 누가 내 옆에서 그렇게 나한테 날마다 정신 차리라고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저 듣기 좋은 사람, 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만 있었지, 내 인생 주변에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갖다가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고 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저도 듣기 좋은 말하고 서로 그냥 재밌게 인생 살다 가면 되겠죠. 그러나 어느 때는 저 심령 속에서도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이 주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은 이것보다 몇백 배 더 간절하신데. 그러니 꼭 어린 아이들이요. 준비도 안 된 아이들이 옆에 위험한 어디 낭떠러지 같은 데 있는 데서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명거리 소형이 자랄 때 주변에 위험한 데서 놀아요. 모르고 있다가 딱 보니까 어머 너무 위험해. 뭐라 할 것 같습니까? 그냥 야 조심하고 잘 놀아라. 뭐 있죠. 뭐 여러 부모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소리만 지릅니까? 뭐라고 소리 지르시는데? 쫓아갈 때 뭐라고 소리 지르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소리를 지르는데 그럼 뭐라고 지를 거 아닙니까? 야 이마 위험해. 이쪽으로 와야지 이놈아. 그 어디로 가는데 지금 일로 와. 소리 안 지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쪽 길이 아니야. 왜 자꾸 그쪽 길로 가려고 그래?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끝장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그럼 또 우리 애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요 가까운 데로 안전한 데로 불러놨는데 또 어떻게 하던가요? 예? 또 민찬이 어떻게 하던가요? 또 위험한 데 올라가고 또 그냥 하지 말라는데 막 성냥불 가지고 또 그냥 또 장판을 태우려고 해서 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또 쫓아가가지고 이놈이야 잠깐만 눈만 떼면 이거 큰 사고 치겠네 이놈이 하고 또 쳐다보고 또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자식 하나 제대로 정말로 다치지 않고 키우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정도를 보내가지고 꼭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정신 차려 조심해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자꾸 나태해 있으면 안 돼. 정신 차릴 때는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그럴 땐 정신 차려야지. 왜 그럴 땐 맹놓고 있어?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왜 돈 벌 때는 눈이 반짝반짝한데 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왜 잠이 오고 스르르 5분도 못 견디고 잠이 오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느껴야죠. 여러분 만약에요. 언젠가부터 성경책을 펴면은 5분을 못 넘긴다. 제가 어제입니까? 우리 공집사 병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상하게 저 심령 속에서 그분한테 뭔가를 말해줘야 될 것 같은 게 자꾸만 나와서 제가 처음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죄송한데 집사님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그냥 뭐 맷독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꼭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왜 돼지는 먹지 말라고 왜 소는 먹으라고 하나님은 허락했을까? 어떤 면에서는 소의 모습 속에는요. 뜻밖에도 발굽이 나눠진 거는 소와 돼지가 같은데 소는 되새김질을 하고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합니다. 뜻밖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별것 아닌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을 구분하면서까지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아버지 이 뜻이 뭡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계속 곱씹지 않으면 이 진국이 나오지 않아서 영양가가 몸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곱씹어서 자꾸 묵상할 줄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왜 말씀을 읽는 일에 더 그 중요성을 왜 못 느끼십니까? 느끼고는 있는데 그게 지금 마음대로 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걸까?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기도할 때 그러셨죠. 기도할 때 왜 내가 요즘 성경을 못 보지? 이상하다. 내가 왜 성경이 옛날에는 막 몇 장씩 읽었는데 지금도 병원에서 틈틈이 읽는데도 한 장을 넘기지를 못한다. 한 장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냥 갸우뚱 아마 좀 애를 쓰셨던 거.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만 붙잡으면 5분을 못 넘긴다 할 때 아버지요, 내가 성경을 5분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문 볼 때는 막 10분, 20분, 30분을 보고 뉴스 들을 때는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이게 안 됩니까? 라는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고 몸부림쳐 본 적 있습니까? 왜 내가 교회만 오면은 10번 중에 8, 9번이 그냥 막 피곤이 쏟아지고 잠이 온다 할 때 여러분은 혹시 내가 잠자고 싶지 않고 깨어있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시냐고요. 예? 어째서 그런 일은 너그럽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뭐 그럴 수 있지 이러고 왜 세상 일에 대해서는 어머나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데 어머나 내가 사기당해서는 안 되는데 어머나 내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데 세상 것 빼앗길 때는 길을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딴짓만 하도록 시간이 빼앗기고 있는데 왜 그게 대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지 참 놀랍지 않느냐 이거죠.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저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해라 할 때 주여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주의 말씀을 읽는 일에 주의 말씀을 그 가운데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일에 내가 서원하나이다. 내가 날마다 주의 성전의 문에 앉아가지고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행여나 다윗과 같이 주의 말씀 하나라도 더 들어보려고 그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왜 그냥 요한이 됐는 줄 아십니까? 왜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앞으로 세상에 되어질 그 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를 적을 수 있는 왜 필요면 그런 택함을 받았을까? 최후의 만찬 그림에 누가 요한이라고 했습니까? 해필이면 예수님 쪽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해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숨소리도 놓치지 않으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라면 목사가 어느 교회든 목사는 설교는 현찮게 해도 그렇게 귀 기울이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누구 탓하는데요?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막 우리 목사님 설교를 너무 못해서 막 은혜가 전혀 안 돼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 네가 해필은 그 교회 다녀가지고 그 목사 만나가지고 은혜 없는 설교를 듣다 보니 네 영혼이 그냥 지옥 가야 되겠다. 근데 내가 좀 봐줄게. 혹 그럴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는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간절히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은 너 때문에라도 목사를 거듭나게 하든지 너 때문이라도 목사를 바꿔주시든지 너 때문이라도 너를 내 종으로 인도를 한다든지 할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하신다고 믿습니다. 왜? 주의 종은 누굴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라면 주의 종을 목자를 그 하나님이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저는 바꾼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저는 복음만 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새기고 새기지 않고는 누구에 달려있다? 내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아삽이 마지막 결론을 12절에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뜻밖에도 서운하고 또 그것을 갚아야 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지만은 그러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록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심령을 꺾어버리겠다. 이것이 전능자가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말씀들을 헛되게 듣지 마시고요. 조금 나태해질 것 같고 날씨도 덥고 좀 그럴 때도 있지만요.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나를 경책하여 주기를 오히려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나태해가지고 아버지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성경 읽는 것도 5분을 넘기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시간도 5분을 넘기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잠이 쏟아지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도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전혀 행하지 못하고 말만 행하는 자가 아버지 되고 말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한다고 하셨어. 이 밤에라도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찌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차지도 더웁지도 않는지 주여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